어느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모세가 머무는 장막에 평소보다 일찍 등불이 켜졌습니다.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사실상 밤을 새운 것으로 보입니다. 불을 밝힌 모세는 서둘러 지난 밤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은 꼭 끝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모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앞서 기록해 두었던 글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배열한 뒤에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고치고 고치기를 반복한 글이지만 한 번 더 다른 단어들로 바꾸어 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결의에 찬 굳은 표정으로 모세는 두루마리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자신이 쓴 글을 작은 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일찌감치 밖으로 나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글을 다시 한 번 더 고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놓인 아침 식사도 잊은 채 동이 튼 지 한참이 지나서 밖에서 시끌벅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쯤 모세는 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누군가를 모세의 장막으로 오라고 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를 따라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 사람이 다시 모세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알 수 없는 듯 하늘을 보고 다시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그 지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노래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듯 침울한 표정과 가라앉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몇몇은 입을 굳게 다물고 노래를 부르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표정만 보아도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노래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래 가사에는 누가 들어도 이상하게 여길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제가 내용을 좀 줄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당시 그 자리에 각 지파의 대표들로 참석했다 생각하시고 또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 잘 먹고 배부르고 윤택해지니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섬긴다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들을 불사르리. 독한 질병에 죽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서 죽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흩어져 망하고 잊혀지리. 각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내용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내용의 노래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대표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배 전에 오늘 찬양팀이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교회 아니야? 바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몇몇 지파의 장로님들은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잘할 거요. 잘합시다. 잘해봅시다.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실패할 거요. 배신할 거요. 아니 왜 이렇게 기를 죽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니 대체 무슨 생각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이들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랑했던 그 광야의 여정이 이러한 여정의 전반기였다면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족들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진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요.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힘이 빠지는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죄송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 삼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으로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그것을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매우 황당한 이유는 앞선 29장과 3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신명기 29장, 30장은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앞에서 30장 11절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그 바로 앞에 30장 1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그 입과 마음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수 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만일 너희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조건하에서 이런 가정적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31장 14절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그렇게 맺으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야.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모세야 너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과는 이런 언약을 지키고 뒤에서는 따로 불러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과업을 마치고 마감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잡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과 조건, 그 결과를 비교적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은밀히 따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1차적으로 이제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혹은 경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게 될 배신자들, 바로 내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어쩌면이나 아마도가 아닌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박한 정복 전쟁이라 그 적군보다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들과 싸우는 것만으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는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간다? 아주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전쟁을 치르라? 여러분, 누군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친구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로 사귀시겠습니까? 떠날 것을 뻔히 알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마 또 여호수아는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군을 믿지 못하고 배신한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평생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머릿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모세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고를 들은 모세는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진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이런 강한 오조는 분명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내내 그러한 염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다수의 지파들이 땅이 받기도 했지만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완수되지 못한 상태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이제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근심,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는 좀 거두어도 될 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당부를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고하고 책임 있는 약속을 위해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24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답을 미리 정해놨죠. 답을 정해놓고 선택하라는 것은 진짜 선택이 아닌데 그만큼 확실한 결심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답을.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제대로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후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증표로 삼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합니다. 1년의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편히 눈을 감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정복 전쟁을 다시 수행합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염려대로,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곧 여호와를 잊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 곧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그것은 정복 전쟁에 대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적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기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타락과 배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들 가운데 올무와 덫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서 강조하는데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줄이긴 했지만 32장의 노래에서도 바로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교육의 실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어야 그 한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시키는 것, 전수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과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죠? 진리나 구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대.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친구,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같지가 않은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설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역자들, 교역자들, 회사보다 더 돈을 추구하는 교회, 불신자보다도 신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세대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적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던 것처럼 언제나 교회의 적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성 밖에서 공격하는 적이 아닙니다. 성 밖의 적은 아무리 강해도 얼마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부의 배신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야밤에 성문을 탁 열어주면 순식간에 성은 점령당하고 맙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적보다 오히려 먹고 배부르면 안주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적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근신하고 항상 살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것 같다가도 배부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로서 우리 자신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살피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힘써 노력하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 교회의 적, 교회. 당신의 적은? 기도하겠습니다.